네, 오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이고요. 여호수아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두 정탐꾼이 이제 잡히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 숨겨주었던 그 여리고성의 그 여인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라합이었죠? 예. 이 라합은 죄인이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항복한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멸망당하는 이 여리고성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두 정탐꾼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유숙했다는 얘기는 야영을 했다, 캠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하는 이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지금 머무르고 있던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 강변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갔습니까? 시딤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곧 여리고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시딤에 잠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딤에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셨죠. 이제 그 요단 강변으로 가기 전 머물렀던 이 시딤, 이 시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여러분 모세를 따르던 이 광야 1세대가 이 시딤에 이르러서 모압의 그 이방 여인들과 음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모압 여인들에게 이끌려서 그들의 신인 바알 부호를 섬기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에게 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연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병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게 됐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이 수령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목을 매다는 사건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입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연병이 돌았고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는 그런 장소 시딤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게 된 것은 여리고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저 우연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곳에 머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로 그들 부모 세대에서 겪었던 그 참혹한 사건을 기억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부모가 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림잡아도 한 1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딤에 머물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 10만 명 이상 친척까지 하면 몇십만 명이 될지도 모르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겼으리라 생각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아마도 이 시딤에 머물면서 그들의 그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잡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 머물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정말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 하는 분들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남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뭘 어떻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지체하지 말고 돌이키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두 정탐꾼이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시딤을 떠나서 이제 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요단강변으로 지금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면서 지금 처음으로 이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둘이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아멘. 지금 언약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메고 갔던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간 이 언약궤는 다른 말로 우리가 법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궤를 언약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 안에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그들이 받은 그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모세를 통해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내용물은 아무래도 이제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성막 중에서도 이 언약궤는요 그 성막 중에서도 그 둘째 장막 뒤에 있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 둘째 장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딱 한 번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이 지성소의 출입을 허락하셨는데 대제사장은 반드시 자기와 그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피로 그 정결하게 하고서 이곳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 언약 그리고 임재 이 두 가지를 상징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시대의 언약궤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오늘날 뭐와 비슷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지금 따라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데, 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도 힘든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힘든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제시하는 어떤 가르침들보다도 세상의 가르침이 그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더 옳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이 손해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중에는 늘 바쁘고 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뭐 늦은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주말을 잘 활용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 주일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보내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도 배우고 익히고 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누가 봐도요, 이 시간 활용 면에서 효율이 떨어져 보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대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말씀을 읽는 대신 뭔가 다른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시간에 알바를 하면 용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면 자신 없어 했던 그런 과목을 좀 끝낼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한창 취업을 앞둔 준비생이라면 몇 달만 열심히 노력하면 필요한 이 자격증을 따고도 남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 보면요, 수입의 뭐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재정적인 효율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잣돈 만들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있는 적금이나 또 수익률이 좋은 펀드에 좀 투자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이죠. 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 가르침을 듣다 보면 이 몇 번한 월급에서 뭐 그렇게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고 나면 나는 언제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서 결국 말씀이 가르치는 말을 저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게 힘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사실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쉽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정말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찾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면서 남들은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한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은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우리들 혼자, 자기 혼자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혼자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한 어떤 이방인처럼 스스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겹친 격으로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경향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있게 되면 혼자 있을 때는 안 하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과감하게 하는 그런 사회심리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도요, 이 군중심리를 따라갈 때가 있어요. 말씀을 잘 안 따르는 사람들 안에, 그런 집단 안에 우리가 이렇게 속해서 있다 보니까 자꾸 그분들이 그 군중심리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었다면 안 할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이곳에만 있었다면 안 할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못된 행동까지도 우리가 자꾸만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사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 힘든 게 아니고요, 성령 따라 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을 향한 그 정욕을 추구하는 우리 육체의 욕심은 신앙적 정절을 지키기 힘들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육체의 욕심은 신앙적인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자 하는 그 육체의 욕심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없게 만들고,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은 육체의 욕심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만듭니다.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육체의 욕심은 술 취함과 세상의 방탕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육체의 욕심은 세상의 부정한 방법을 따라서 부를 축적하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요, 매 순간 그 선택의 상황에서 악한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끌어갑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늘 선한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가시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그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악한 것, 세상의 부정한 것을 우리들이 자꾸 선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 있으므로 이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요,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는데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각자가 수영 능력이 있으면 그 넓은 거친 물살이 지금 있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든 헤엄쳐서 건너보려고 그렇게 해서 건너던가,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려도 배를 만들던지 해서 그래서 건너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 힘으로 지금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강주까지 지금 차서요, 지금 넘실대고 있는 이 요단강은요,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 인생길은요, 험난한 인생길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인생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건너지 못하고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길, 그런 요단강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능력으로 그렇게 지금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요, 가끔 이런 길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 가르침 따라서 살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이분들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기쁨도 없고 뭐 감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전전긍긍하며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언약궤를 따라서 이렇게 그 강을 건넌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려 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그 강을 좀 건너가 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심으로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길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줘요. 따라갈 때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한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줍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주의사항을 줬어요? 따라가는데 거리를 유지하라고 해요. 그죠? 지금 거리가 대략 2000규빗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사용하는 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한 912m, 거의 한 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굉장히 멀지 않아요? 그죠? 1km, 900m면 거의 뭐 아득하게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런 거리를 뛰어서 이 온 백성들이 지금 따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리, 이 간격을 유지해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법궤에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할까봐 그래서 그랬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좀 잘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궤와 그 거리를 유지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당시에 커다란 언약궤를 메고 갔던 그 제사장들의 걸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걷는 속도에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아무리 그 장정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걸음걸이가 그리 빠르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튼튼한 장정들이나 어른들은 좀 너무 늦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든 어르신이나 또는 어린 아이들은 좀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걸음이 느리던 빠르던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이거 빨라요, 이거 너무 느려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지금 이 언약궤의 속도를 따라서 이 제사장들이 걷는 그 속도를 따라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야만 이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기치 않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품에 일찍 보낼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한창 건강해야 할 그런 한창 때의 나이인데 건강을 좀 잃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상치 않은 좋은 일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빠르다고 느낍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일들, 아무리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게는 너무도 쉽고 당연한 일이 내게는 몇 년, 몇십 년을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의 느린 인도하심에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아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라요? 왜 이렇게 느려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속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속도에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 이 걸음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고 불평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언약궤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그 속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빨리 가신다면 저도 좀 빨리 걷겠습니다. 하나님 느리게 가시면 저도 느리게 걷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볼 때 빠르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느리다고 조급해하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셨는데 이 거리를 유지하라고 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거리를 유지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리를 유지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단강이 이렇게 협곡이에요, 협곡. 그러니까 요단강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렇게 V자형 비슷한데 옆에는 좀 산지라서 언덕져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가운데 요단강인데 요단강이 그냥 푹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넓어요. 여기 요단강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옆에가 약간 구릉져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안에가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언약궤와 1km 정도 거리를 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지금 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산에서 요단강으로 갈 때 약간 언덕진 데서 지금 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1km 거리를 또 뒀어요. 그러니까 멀리 지금 강변까지 거리를 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지금 서 있겠어요? 언덕에 서 있죠. 언덕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거리를 유지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언덕에 서서 지금 아래에 일어나는 광경을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관 가면 계단형 극장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앉아서 영화를 보면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면을 좀 잘 볼 수 있듯이 지금 약간 그런 구조로 지금 이 백성들을 배치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강물을 밟을 거예요. 지금 오늘 거기까지 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흐르는 강물이 멈추게 돼요. 근데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자신의 일이 되고 그 사건이 자기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이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셨고 경사진 지형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배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기만 한다면 최고의 연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최고의 영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VIP석에서 지금 그 장면을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보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영화 한 편을
정말 바라보시게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영화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때로 그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최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곳에 두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무엇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장소에서 가장 멋진 신앙 드라마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을 쫓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로는 제가 하나님 제 힘으로 이 요단강 건너는 게 아니라 말씀 성령 따라서 요단강 건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빠르다고 느끼거나 또 더디다고 느껴져서 불평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의 이 인도하심, 지금의 이 속도가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한 그런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